할렐루야. 우리 5월에 세 번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간 조금 안 좋더니 감기가 좀 제대로 걸렸거든요. 이 간만에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파서 조금 속상한 건 조금이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건강을 잘 지켜주셨구나,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픔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바르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뭐든지 이렇게 똑바라야 돼. 이게 굽어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 손을 내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 벽에 벽걸이 달력을 했는데 이게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살짝 불편하지 않은데도 이게 눈으로 보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맞추는데 맞춰진 것 같은데 또 굽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봤더니 위에 고리를 다는 그게 중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를 아무리 고쳐도 이게 계속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자꾸 하라 하지 마라 막 몸의 태도만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절대 안 고쳐진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지 다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의지나 어떤 잔소리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직장 동료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 앞에 모두 반듯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나와 그 사람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고 내 자신조차, 우리의 가족들조차,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직장 사람들,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 속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긴 이 모든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가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가신 이름 예수.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든까지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든까지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에 불렀던 곡처럼 그렇게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약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족 문제, 아버님의 직장 문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 신앙조차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무릎을 강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여 주사 온전한 치유의 법을 돌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 응답받고 해결받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힘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소망,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사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나시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주님 만나고 가야 되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빌립보서 개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더서를 목요일까지 새벽으로 하고 이제 금요일부터 또 빌립보서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역대상 개론에 대해서 꽤 깁니다. 역대상 분량도 많은데 우리 역대상 개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연합 영성수련회 저희 그 반주자인 자매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이게 금토일 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다음 주 주일날 이게 예배 전에는 오는데 조금 빠듯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반주자가 저기 왔는데 왜 반주 안 하지 그러면 싸웠나 보다 목사님하고 혹시 그럴까 봐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와서 반주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뒤에 예배 드려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 교회 집중기도 제목 4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충실히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가 쌓여야 되거든요.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채우면 돼요.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남는 장사, 최고의 남는 장사는 기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임을 신앙 고백합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기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을 물질로 섬겨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함께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성경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영혼육 모두 건강하고 바른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힘써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고 5월 가정의 달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할 때 구원과 회복과 힘을 얻는 은혜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들 하나님 성경의 원리 원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 모두 건강을 받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먹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듯한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함으로 부흥 성장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가족 구성은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씀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해외에서 또 함께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지체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는 없는데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불가리아 선교사님 이 그 비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모두 해결돼서 엊그저께 출국을 하셨어요. 이제 정말 이제 불가리아로 가서 이제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큰 산 하나 넘었는데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두 자녀가 진로적성 진단 검사라고 검사지를 받아왔어요. 이거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괜히 이거 일부러 볼 필요 우리 자녀 게 아니라 인터넷에 똑같은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도 보면 적성 프로파일, 흥미 프로파일, 성격 프로파일, 교과 성적과 선호, 학습 태도 및 생활, 본인 응답, 종합진단, 검사별 개인 요인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잔뜩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뭐 괜찮은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자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봐야 돼요. 부모들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부모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이 직업을 위한 적성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중요하게요. 자녀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개중의 부모가 최악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이 버나드 쇼도 이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의 발명품을 콘돔이라고 할 만큼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악의 돌봄이었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리도리 해야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자 이제 자녀들한테 겸손히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최악의 돌봄이었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예, 살짝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요, 이렇게 부모님이 죽어갈 때 자녀가 이런 말해요. 엄마 아빠 이번 생에 내 엄마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서도 내 엄마 아빠가 되어줘. 이런 거 한 번씩 보잖아요. 제가 그거에 설교 준비하면 딱 생각이 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돼. 다음 생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바꿔서 만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수혈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그 윤리형 이상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원문을 처음에 접했는데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갈로나 여러 가지를 조금 쉽게 다듬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무릇 출산된 자녀는 하나의 인격이고, 인격체라는 거죠. 자유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존재이다. 출산을 물리적 조작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산 행위를 통해 우리의 한 인격, 자녀를 그의 동의 없이, 자녀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은 실천적 입장에서 전적으로 옳고도 필연적인 생각이다. 말이 어려운데 자녀 허락 동의 안 받고 그냥 나왔다 이거죠. 이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부모에게는 그들의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인격, 자녀가 자기 상태에 만족하게 할 책무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칸트 말이 이렇게 동의가 되다니. 여러분, 자녀가 어린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겠다고 결정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뭐 박씨 집안에, 나 한씨 집안에, 난 최씨 집안에 태어나고 뭐 손들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나 이 집에 갈래요 이렇게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그냥 세상에 딱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실 동의를 구할 수도 없잖아요. 뱃속에 있는 애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엄마 뱃속을 두드리면서 너 우리 최씨 집안이고 목회자 가정인데 너 태어날 거라고 동의합니까? 태어날 거면 지금 10시 56분인데 주일 오전 10시 56분에 엄마 배를 발로 3번 발로 차.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짐승들 중에 이렇게 포유동물 중에 새끼를 낳잖아요. 가장 연약한 동물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은 태어나면 좀 있으면 자기가 혼자 일어나서 다 해요. 그런데 사람만 아무것도 할 줄 못해서 우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립하는 데까지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요. 20살이 지나도 자립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30 넘어도 집에서 안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성장에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칸트의 말처럼 부모는 그들의 힘이 닿는 데까지 자녀가 사회 한 구성으로 자립하고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있어요. 왜? 낳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책무고 의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의 원리 원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 원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아동 발달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런드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녀의 연구 아동 양육 실천의 현재 패턴과 그 발달적 결과에서요 3가지 양육 스타일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권위적 양육이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칙과 처벌을 의지하는데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자녀를 굉장히 노엽게 화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인 부모. 자, 두 번째 허용. 이것은 제한이 거의 없이 자녀에게 과도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방종, 방임, 방생의 양육이라는 거죠. 셋째, 권위 있는 양육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 이제 authoritative인데요. 이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한계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 속에서 기준을 지키되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가정 3단가 게리 체프먼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분이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위 있는 양육이야말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 말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자녀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인도하되 분명한 가치관과 경계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양육의 핵심이다. 성경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건 해도 된다. 자유. 이게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에 3가지 중에 어떤 스타일로 양육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두 번째 허용, 나는 방생의 양육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만 얘기하다 보니까 첫 번째였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권위적이었다.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죠. 저는 좀 반성하는 그런 게 있는데. 권위적 양육이 있고 허용적 양육이 있고 권위 있는 양육이 있고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자녀 양육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이대로 배워야 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왜 성경적으로 양육하지 않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적 원리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양육일까요? 자, 첫째, 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 기본 베이스는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의 인격체라, 하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를 보면 뭐 마냥 어리죠. 90 먹은 그 부모가 60 먹은 자녀 등에 옆에서도 얘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너무나 여리고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하나의 인격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요 어리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야 이놈 자식아, 그런 말 못해 큰일 나요. 요즘에는 아이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존댓말 쓴다고요. 근데 왜 남의 자식한테는 존댓말 쓰고 조심하면서 왜 내 자식한테는 함부로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헬라어로 파로르 기조인데요. 이게 그냥 한번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분노와 좌절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요 막 이렇게 존댓말 쓴다고요. 근데 왜 남의 자식한테는 존댓말 쓰고 조심하면서 왜 내 자식한테는 함부로 하냐 이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 화를 참지 못하는 부모, 혈기 있는 부모, 욱하는 부모, 이렇게 막 쏟아내고 아무 말이나 하고 막 함부로 막 때리고 그러면요, 이 잘못된 말과 행동과 태도 때문에 자녀가 노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노엽게 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을까 했는데, 그 앵그리버드 아시죠? 해갖고 화가 난다, 화가 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욱하고 자꾸 애한테 상처를 주면 애가 반성하고 그런 게 없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나, 늙으면 두고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앵그리버드 된다는 거예요. 앵그리버드.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요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갑자기 부모에서 여기 아비들하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북의 사회였거든요. 아버지가 이게 자녀들의 그 생사 탈취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뭔가 하면 이놈 말 안 듣는 죽여보라 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그때 안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야, 그런 거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비들 하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들어야 돼요. 자녀가 노엽게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낙심된다, 이렇게 해요. 이 낙심이 헬라어로 아디메오인데 이게 용기를 잃다, 의기소침해지다, 심령이 상하다 이거예요. 이 부모가 계속 자녀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면요, 영혼육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육이 다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기 잃고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상실해서 건강한 자녀로 자라야 될 자녀가 병든 자녀로 세상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요 만사가 귀찮고 다 싫고 다 삐뚤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영향력을 어릴 때부터 주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 속에서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영혼육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데 자녀를 오히려 병든 모습으로 하는 장본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맡겼는데 애를 잘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책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잘 키워야 돼요.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정말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식 키우는 게 제일 힘든 일이고 자식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우리 애들은 또 결혼도 다 했고 뭐 별로 뭐 영향 받을 일이 없고 영향 줄 일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이 끝날 때까지 AS를 해야 되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뭐 대학 졸업하고 취직만 하고 결혼만 했다 끝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자녀가 노엽지 않을까요? 세 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첫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비일관적인 훈육을 피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이 자녀를 훈육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면 애들이 헷갈려하죠. 어떤 때는 심각하게 처벌을 하는데 다음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니라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가? 세상이 너무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기준이 막 날마다 달라지고서 막 자기 기분 좋으면 괜찮고 자기 기분 나쁘면 막 허용되던 것도 안 되고 그러면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대체 어느 당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조차 기준이 명확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원어 해석이 있으니까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요.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이게 삶의 방식, 태도, 원칙, 길, 도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원리 원칙, 좋은 학교 들어가서 뭐 인류 뭐 직장 들어가서 그렇게 막 저축하고 부동산하고 뭐 주식하고 그렇게 좀 떵떵거리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리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일관되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정치하는 대로도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경제의 길로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교사의 길로 가야 되고 누구는 교장이 되고 누구는 교감이 되고 누구는 선생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CEO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장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 마땅히 행할 길로 가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면 어떻게 해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다. 일평생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을 성경은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이 기준이 다르면요 자녀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말과 엄마 말이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뜻을 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적 원칙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첫째라서 안 되고 막내라서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되고 아빠는 되는데 엄마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기준을 뭘 가지고 오겠냐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상의 원리 원칙이고 이번에는 또 성경의 원리 원칙으로 그러지 말고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니까. 참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세상의 원리 원칙으로 사는데 그 속에서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함께 자녀를 성경적 원리 원칙대로 일관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이고 이대로 하면 자녀들도 화 안 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우리 엄마 아빠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그럼 따라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과도한 비교와 비난을 자제해야 합니다. 뭐 저희 집에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왜 네 누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해? 네 누나 좀 보고 배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넌 누나가 돼서 동생보다 못하냐? 동생한테 좀 보고 배워라. 동생 반만 따라가도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같은 비교가 자녀의 영혼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각자 고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 봐도 둘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우스개로 얘기하는데 이 둘의 장점을 이렇게 섞어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 둘의 단점만 생긴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냥 쌤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절대로 비교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얘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뭐 학생 때 뭐 등수 안 매긴다고 하지만 수능 볼 때 벌써 뭐 백분율로 막 전국 숙철장 내버리는데 뭐. 그리고 사회 나가면 어때요? 막 인류 기업에 누가 들어갔냐부터 해서 막 어느 학교 나왔냐, 뭐 학벌이 어디까지 했냐, 그다음에 뭐 집 가진 재산이 얼마냐, 다 소유를 매겨서 순서를 매겨버리는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 사는데 부모님이 집안에서조차 자녀를 그렇게 등수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누나는 누나고, 동생은 동생이다. 예,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냥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야, 이놈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 자식은 이 모양이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자식 그 모양으로 만드셨으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제 밤까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존중하자. 존중하려고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얘는 내 새끼지만 나랑 다르다. 남편하고도 다르고 아내하고도 다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거 있지만 분명히 달라요. 진짜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달라요. 예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뭔지 아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전혀 다른 별인 지구에서 만나서 화성인도 아니고 금성인도 아닌 완전히 다른 지구인이라는 자녀를 낳아서 함께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성인도 아니에요. 금성인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족이에요. 지구인들이에요. 지구인들. 힘듭니다. 힘들어. 부부가 다르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달라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분명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부모와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보죠. 화면에 원어가 또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원래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뭐 교회가 집이니까. 덕을 세우기가 헬라로 오이코도메오인데요. 이게 집을 짓다, 세우다, 다시 세우다라는 거예요. 자녀를요 계속 비교하고 비난하면요 자녀의 인생이 허물어져요. 내 자녀를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내면이 건강해져서 이게 단단하게 세워져서 한 사람의 멋진 인생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요, 야 그딴 식으로 살아봐라 임마, 너 피눈물 흘릴 때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속에서 그냥 담고 있고 이런 말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널 향한 뜻이 있을 거야. 야 공부 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너 성품이 좋잖아. 야 성품이 좀 모나면 어때, 너 공부 잘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이고 긍정적으로 계속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에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을 좋아합니까? 칭찬 잘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칭찬 잘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그 직장 동료나 선배들을 좋아합니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 그런 직장 동료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의 지지자, 격려자, 존중해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돔 심리학자이고 기독교 상담가의 로스 캠벨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서적 탱커가 있다.
이 탱크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 긍정적인 관심으로 채워져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일관성 없이 대하거나 과도한 기대로 압박한다면 이 정서적 탱크는 텅 비게 되고 대신 그 자리에 분노 탱크가 차오르게 된다. 그런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좌절감, 억울함, 분노를 쌓게 된다. 화가 난다는 거, 노엽게 된다는 거. 사모님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한테 좀 잘한다고 격려 좀 해주라고. 자기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제가 한마디 하는 게 더 좋대요.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정서적 탱크에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칭찬할 만한 거 진짜 칭찬해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칭찬해야 된답니다. 그냥 지지해 주랍니다. 최소한 집에서조차 지지 안 해주면 애들이 너무 각박하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해주는 자녀들의 정서 탱커에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자녀들이 노엽게 대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리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6장 4절 후반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바울은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라고 아까 얘기했죠. 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는 뭐 비슷한 말이지만 교훈은 좀 교육하고 훈련하고 건면하는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훈계는 누데시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좀 경고도 하고 때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약간 좀 적극적인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되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또 세 가지만 딱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양육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이것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안 먹힌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원리 원칙대로 돈 쫓아가고 명예와 인기를 쫓아가면서 자녀 보고는 야, 이거 뭐 야, 허탄한 거야, 이거 쫓아가지 말고 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이 안 먹힌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 보고 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손에서 스마트폰 놓지 않고 온전히 그것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이 씨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녀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부모들이 먼저 할 수 있어야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정말 엄마 아빠의 신앙 롤 모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또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뭐 십계명부터 해서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맨날 야, 이거 해! 하지 마! 성경이 하는 대로 이대로 해야 돼! 매 계속 이것만 얘기하면요, 자녀들은 그냥 마지못해 따르는 율법주의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하라는 거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말씀을 따르는 목적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씩 읽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필사 몇 도겠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수백 구절을 줄줄 암송하는 분들도 있고요. 막 훈련을 많이 받아서 막 어디 선교단체에서 했다 그러고 뭐도 했다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 머리만 굵어져서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녀들에게도 가스라이팅 한다면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차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가르침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모범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신앙심으로 그 자녀들이 롤모델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말씀을 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장녀 양육의 기본은 사랑과 인내여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른 길로 가도록 뭘 한다고요? 징계를 하신대요. 또 이 얘기 듣고 야 오늘부터 채찍으로 자식을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징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사랑과 인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야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덮고 가는 거 잘못된 겁니다. 적절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매사에 너무 막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막 징계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부모 된 입장 제 자신만 봐도 애한테 무슨 얘기를 듣기 전에 그냥 쏟아붓는 것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이 쏟아붓는 걸 참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성경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의 양육을 맡겼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는 부모의 말을 좀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잔소리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좀 그만 좀 해요. 잔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굵어지면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 못하는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이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영적인 순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번 자기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녀도 한 인격이지만 부모도 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모 적성 검사를 안 받고 부모 면허 없지만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최우선순위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자녀를 키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존중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요 뜻하지 않게 주님이 말씀한 구절을 딱 떠오르게 해줬어요. 그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열받게 하는 나의 자녀가 주께 하듯 해야 된다고요. 주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어젯밤에도 에피소드 관계 있는데 이건 다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기도하다 말고 애를 태우러 갔는데 너무 열받더라고. 기도를 1시간 한 2, 30분 하고 나서 설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근데 하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앵그리버드 되지 마라, 이 얘기를 묵상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한 애를 태우러 가야 되다니. 화가 막 끓는데 이 말씀이 뜨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 죽게 하듯 해. 남의 자식이 그 밤에 차가 없다고 태워달라고 하면 너 안 가겠냐? 집사님이 자녀가 태워달라고 하면 너 안 가겠냐? 가죠 집사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태워달라고 하는데 가는데 막 열이 막 뻗치는데 주여 주여 내일 설교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화는 안 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죠. 그리고 교회 와서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주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 열불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불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완벽한 부모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자녀를요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주님 섬기듯이 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모인 우리들을 먼저 죽기까지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동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 동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좀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아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이 될지는 계속 가봐야 됩니다. 지금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는 애가 어떤 사고 칠지 모르고, 지금 맨날 사고 치던 애가 나중에 효자가 되고 굉장히 귀한 자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포기하지 말고, 지금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오셨다 이 생각하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뒷바라지에서 그래 학비도 주고 뭐 집도 뭐 다 주고 차도 사주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게끔 다 해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게 하듯 자녀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지 버나드 쇼가 했던 말을 뒤엎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악의 돌보미가 아니라 최고의 돌봄이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자녀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그 면허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자녀를 품고 기도함으로 멋진 자녀, 건강한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부모와 내 부모를 비교하지도 말고,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들로 날마다 멋지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